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34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 3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사해까지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연합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우리 연합성가대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경외 박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우리 연세가 젊으신 권사님이 마지막에 강하고 담대한 빛을 올리는데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얼굴이 쭈뼛 올라갔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도 주님의 전에 와서 정말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은혜에 온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우리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새해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대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신명기서가 34장으로 되어 있죠. 마지막은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성가대가 우리 모두는 오늘 죽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아마 그런 여호수아의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결코 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 붙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손은 능력의 손, 창조적인 능력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상에 서서 두 개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세상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정말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게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긍지를 가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뜨거운 장렬한 태양과 밤에는 추위 가운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거칠고 메마른 아무것도 먹을 양식이 없는 곳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던 지난 역사를 그는 한번 회상해 보았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들을 그는 맛보며 또 백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또 그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아론을 양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만들고 또 그런가 하면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한 것에서 반역을 하다가 어떻게 요즘 말하면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는 우상숭배다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쓰라린 기억도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을 쓰면서 우리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한 모세의 시가 있어요. 90편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20살 되신 분 있나요? 한 명 계시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그가 또 정말 지나온 세월이 100년이 120이 되도록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태어날 때도 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학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구사일생 그를 살려주시고 또 그것도 애굽의 어때요? 정말 왕궁에서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그런가 하면 그는 거기 있는 동안에도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유모 어머니로부터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다. 이번엔 강을 건너온 자다. 라고 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그는 정말 히브리서에도 보면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누리는 영화보다도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때로는 의분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짓게 되고 도망을 나올 수밖에 없고 그가 광야에 나올 때 몇 살입니까? 40세. 한참 이제 정말 힘 있게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생활할 그쯤에 그는 다 내려놓고 정말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평범한 목동의 생활을 얼마 동안 40년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를 불꽃 가운데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나는 바로에게 죄를 짓고 도망을 나온 자인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노예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오게 됐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순간순간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왔음을 회상하는 거죠. 여러분 2024년 1년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또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나이가 먹도록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감사한 일도 있지만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여기는 길르앗에서 단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여리고 비옥한 납달리 땅,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리는 지중해까지 그 앞에 시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펼쳐져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보여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청천 병역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어때요? 아마 털썩 주저앉을 수 있지 않은가. 아마 그는 요단을 건너면 바로 그 약속의 땅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쉽게 얘기하면 두돌판을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다시 돌판을 또 받았죠. 참 이것 때문에 또 그리고 이 광해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할 때도 어때요? 그 백성들이 목마들과 얼마나 졸라대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으면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만 딱 쳐도 물이 확 솟아날 텐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고 그냥 대했다 몇 번 쳤잖아요. 2번 쳤는지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의분으로 인해서 아마 쌓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아마 제가 모세였다면 저는 한 5번도 쳤을 것 같고 2번만 안 쳤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연유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여기까지 그의 사명을 다했고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홀로 높은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쓰는 말씀은 뭐예요?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아마 그 백성들이 죽음도 알고 또 애곡도 했잖아요. 30일 동안. 그런데도 오늘까지 그 모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신학자들에 의하면 모세의 승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 나오죠. 거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예,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승천했죠. 그래서 모세도 승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살아 승천했지만 모세는 죽어서 승천했다.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예언자라면 모세는 모든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였다. 엘리야는 산자의 대표자라면 죽은 자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만약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못 가면 지옥 갔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예, 그러나 히브리 11장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 이야기도 쓰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예, 어쩌면 그가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한 것이 은혜예요. 왜? 만약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못 들어갔더라면 아마 어쩌면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데 모세가 우상이 됐을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우리를 이끌었다고 아마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가나안 땅에도 7 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거기도 정말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정말 살인이 있고 이와 같은 인간이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거기서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능히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는 추위와 더위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때로는 병들고 늙고 이것이 인생이 또 생명을 죽고 태어나고 이와 같은 것들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는 그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그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살아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예.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내 또 하나님의 참으심을 그도 아마 배우고 깨닫고 종국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숙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온유함, 그 온유함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이 땅에도 우리 희로애락을 경험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견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 매여서 여기 것들로 연연하고 여기 있는 일들 때문에 희비를 이룰 것이 아니라 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비해 주신 천국은 우리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 예비해 두신 곳, 더 나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천국을 목적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정말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닮고 온유했던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견지하면서 2025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해 주시겠다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세상의 사람 질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먼저인가요? 아니죠. 오늘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달려갈 때 그 후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비해 주신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고 2020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나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궁극적 소망을 늘 마음에 견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용기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능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해를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우리 애니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새해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던 사실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깊이 새기며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올 한 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오늘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저녁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그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받으라고 주님 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떡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또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떡이 돌아갈 때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침례를 받으신 분 우리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드시죠. 자, 우리 학생들 세례 받으셨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세례 받은 유아세를 받은 경우도 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을 따라 우리도 주님 주신 잔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번씩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시더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광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모든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소망으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로 강야 같은 세상 가운데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쫓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새날 첫날 첫식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신명기서 3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도 오대영주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